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세 가지 정복 보겠습니다. 계속 미리 정복, 오늘 세 가지 정복입니다. 우리는 결론은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복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봤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이들이 왜 뜻을 정해서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이유는 이들은 자기 국가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그 멸망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그래서 뜻을 정한 거죠. 다시 말하면 반복된 악순환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멸망의 이유가 근본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여자 요순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은 바로 창세기 3장이 들어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듯이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면 바로 흑암세력이 몰려옵니다. 이건 영적인 과학이에요. 우리 교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이 힘해지면 바로 흑암이 어둠에 들어옵니다. 표도 안 나지요? 자, 이렇게 복음이 힘해지니까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종교생활에 빠져버립니다. 종교생활이 뭐냐면 아무 감각 없는 그냥 형식적인 속은 텅 비어있는 껍데기로 빠져버리죠. 폼은 교인인데 속은 없어요. 그 종교생활은 나중에 더 악화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후에 더 악화돼 버리죠. 거의 불신자 비슷하게 무너져 버리죠. 그 종교생활 하면서 결국은 복음 없으니까 다른 거, 틀린 거, 엉뚱한 거 열심히 합니다. 성경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러면 성경인데 율법에 빠져버려요. 율법주로 빠져버리죠. 성경 지식만 돼 생명 복음만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빠져요. 그러니까 늘 싸우죠. 왜? 율법은 법대로 하자 그죠. 맞냐 틀리냐 옳은 말 하면서 막하는 거죠. 이제 능력 체험하고 병 고치고 다 합니다. 복음은 없어요.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능력 체험 다 하고 무너져버려요. 그 신비 체험이 재앙 못 막습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선한 일 합니다. 착한 일 합니다. 좋은 일 합니다. 복음은 없어요. 파괴주의입니다. 칭찬 들어가면서 망하죠. 왜? 착한 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옳은 말 합니다. 바른 말 합니다. 아는 게 많으니까. 선생님들 가르칩니다. 그런데 복음은 없어. 완전 정의. 그 옳은 말하고 똑똑한 말하고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 못 맞거든요.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안 되니까 서서히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 서서히 하다가 나중에 하다가도 안 되니까
별거 없다 하고 떠나버려 교회를. 그래서 빠진 게 뭐냐? 결국 이방인 길로 갑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우상에 다 빠져버려. 그 우상 숭배 뭐냐? 한마디로 완전 잡힌 거죠, 사탄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해서 포로 잡혀왔어요. 금방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과정이 있었어요. 하다 빈당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비참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그래서 우상 제물을 안 먹겠다는 얘기냐. 단녀가 세친 건 왜냐하면 잘 망했으니까 또 망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우상 음식 먹으면 잠시는 성공하죠. 그러나 멀리 볼 때는 또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뜻을 정하죠. 왕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 정책을 씁니다. 포로지만은 왕족과 귀족 중에서 아주 뛰어난 인재를 뽑아서 3년 동안 길러라. 이들에게는 특별히 왕이 지정한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포도주 줍니다. 이 말은 왕이 먹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이건 뭐 특식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하고 해서 쓰겠다 이렇게 정책을 내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고 이 음식의 출처가 이 우상 국가니까 그게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게 안 먹겠다는 거죠. 성경은 우상의 제물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우상이 뭐냐, 우상의 제물이 뭐냐, 이방인의 제사라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귀신과 했던 이 물질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구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 뜻을 딱 구하면요 하나님이 작업하세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 움직여서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합니다. 그 환관장의 입장이 곤란하죠. 왜? 왕이 지정한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입장을 말하니까 그럼 10일 동안 우리에게 시험해 봅시다. 그 10일 동안 이들이 채식 먹고 고기 먹은 사람과 얼굴을 비교해보니까 더 이들이 윤택한 거야. 그러면 채식해라. 허락해서 3년 동안 이제 채식을 먹게 되고 그 후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왕 앞에 서 보니까 왕이 그 많은 인재 가운데 이들을 질문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너무 특출나 버려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 근본, 지혜와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는 무려 10배나 뛰어난 10배 모든 박사, 술사, 무속입니다. 10배가 앞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의 이들을 뽑아서 왕궁에 쓰게 합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이 이제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뭐 할 때 질문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자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생각도 밀어붙이면 나중에 문제가 와요. 지금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 오늘 전도자의 3가지 정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다 보면 문제는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큰 문제가 왔어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에 대한 진정한 포럼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속에 문제가 왔죠. 하나님 졸아서 온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리스,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모든 만물과 함께하는 주님, 그 속에서 문제가 온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 그 속에 온 겁니다. 갑자기 온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럼 이 속에서 문제 왔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 자꾸 해결하려고 한대요. 그건 실수입니다. 분명히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했거든요.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문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응답받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셋째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진짜 응답받잖아요. 이야, 그 속에서 나라가 망했지만 개인은 안 망하는 거예요. 도리 총리들도 다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그 문제 속에서 진짜 응답받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진짜 응답받잖아요. 그래서 진정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그렇구나. 그 귀로 맡은 말씀이 실제로 보이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말씀을 지식으로 말해요. 머리만 알지 삶은 적용도 안 되고 그냥 나로 따라갑니다. 그게 진짜 말씀이 체험이 되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거 자꾸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보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망해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고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전도 선교하라. 그렇게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문제만 커 보이니까. 고통만 보이니까. 자꾸 그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지,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문제 왔을 때 당연성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지 답도 당연합니다. 이미 답이 이거구나, 이게.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답이 보여요. 그래서. 다니엘서 찍은 답을 받죠.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어서 이들이 도리어 왕 앞에 서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속에서 자, 내게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허락할 때는 하나님께 속에서 사탄입니다. 사탄의 것에서 나오라 이것들이 나오라. 더 이상 거기서 악순환하지 말고 나와라.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나와라 이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너. 왜? 악순환 하지 말고 나오라. 진짜 하나님 축복 받으라. 이 사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결국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으면 또 반복되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현장과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한 것이 뭐냐면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말씀합니다. 이 땅은 다 흑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산시켜라. 2, 3, 7, 5천 종족. 이게 우리가 갈 방향이죠. 온 땅 흑암의 나라. 우상 미신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 그러면서 진정한 제자입니다. 교인 말고 제자. 정말 복음을 살 수 있는 제자를 세워라. 그래야지 전도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바이 아니라 특별히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일어난 환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환란이 일어났어요. 막 다 흩어져 나갑니다.
그 환란 허락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예요. 진짜 제자를 따로 모아서 전도 선교하려고 했다. 안디옥 교회를 흩어 모으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도 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건 문제 속에는 하나님 그게 숨겨 있어요. 이걸 봐라, 이걸. 하나님이 이제 그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든지 뭘 판단해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뭘까? 질문해야 됩니다.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뭘 필요할까? 이걸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우리 포럼할 때도 그렇습니다. 포럼할 때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필요한 거,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를 관점을 두고 우리가 포럼을 하는 것이고, 헌신도 그렇습니다. 막무가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하는 거죠. 이렇게 습관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헌신하고도 그 헌신이 가치가 있고 열매가 됩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버리면 나중에 상처돼 버려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왜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헌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시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뭐든지 뭘 해도 그것이 정말 그것이 열매를 거둬요. 하나님을 딱 후회가 없습니다. 감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도대체. 그렇게 하면은 보여요. 이게 하나면 안 보입니다.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 좀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게 질문하고 봐가면은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내가 하는 일이 보이고 또 그 가치 있고요. 그럼 나도 모르게 현장을 살리고 정복자가 되죠.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안 보이죠. 답이 보이죠. 아, 그렇구나. 감사되는 거예요. 저도 이 과거에 여러 어려움 있는 거 이게 보여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아, 목사가 복음의 힘이 아니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열심히 했죠. 그 열심히 의미 없죠. 왜냐하면 빗나갔으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이거. 답도 당연한 것이고, 그게 복음 있으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복음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딱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인이 보이죠. 저 열심히, 헛된 열심이구나, 저게. 열심히 안 해도 복음 있으면 저게 되어지는구나, 저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되죠. 과거는 이게 아니고 노력만 하고 열매 없었는데 이제는 흑암이 무너지고 정복되어지는구나, 이게. 마땅하구나, 이게 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 현장, 모든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필요한 것 하면서 현장 정복자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가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 필요한 것 질문하면서 움직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발견돼서 저들의 모든 수고와 열매 맺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